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모든 지성과 모든 감성과 또한 모든 이성이라는 것이 분별력이잖아요. 이성과 또한 우리가 영역이 고루고루 갖춰지는 고루고루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영적인 힘이 딱 있어야 된다니까.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정말 딱 붙잡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흐트러져 있는 분별력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무지가, 우리의 무능력이 예배드리는 중에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것도 강한 오른손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붙잡아서 일으키시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예배가 되면서 계속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중에 영적으로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감성이 막 풍성해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에 우리의 지혜의 문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드리는 중에 모든 막혀 있었던 문들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경제적으로 힘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산업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내가 다른 데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만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내게는 더 귀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축복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다윗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채워가셨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일들을 예배 속에서 진행해 나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말은 천주교에서, 여러분 천주교 한번 지금 가보시라니까요. 천주교 가보면은 온통 침묵, 온통 슬픔으로 딱 갇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순절 지나고 나서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은 성금요일이라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거든요. 지금 막 침울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순절을 어떤 시간이냐, 가장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할 수 있는 시간이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떤 기간을 삼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탁 서워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되돌아오는,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돌아와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다시 강건해지는 그 시간이 저는 사순절 기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순절 기간에 부활절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요, 부활절에 확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간을 저는 사순절 요 기간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회복하는 시간이다. 더욱더 내가 더 강건해지는 시간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쁨, 부활의 그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죠. 야, 이 시간에 나를 하나님이 정말 회복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훈련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가시는 시간이 부활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기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요 기쁨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감옥에서 썼다 이 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감옥에서 쓴 책들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그런 책들이 있긴 하지만 바울 쓴 책 중에 이 옥중서신은 4권인데 그 4권 다 뭘 표현하냐? 기쁨을 표현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기쁨을 표현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들을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또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알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정말 정리가 돼가지고 나온 책들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를 듣고 그 교회의 문제를 복음으로 다시 재해석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완벽한 책이 아니라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에베소서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서의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그 사람, 그 문제, 그 현장을 보고 다시 써준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지, 아니 교회 안에 성도들이 창세기 3장으로 계속해서 가는지 그것을 보고 다시 바울이 정리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바울이 옥에서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와 교회를 걱정하고 썼다니까요. 아니 도리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걱정하고 해야 될 텐데 바울을 걱정할 틈이 없어. 왜냐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너무 심각하니까 바울을 걱정할 틈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감옥에 있는 바울이 교회를 걱정하고 성도를 걱정하면서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여 쓴 책이 바로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기쁨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기쁨. 아니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아니 그 감옥에서 뭐가 그렇게 기쁘길래 기쁨이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여러분은 정말 감옥에 있지 않지만 기쁘십니까? 여러분은 감옥에 있지 않지만 기쁨의 감격들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바울은 옥에서도 기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이 힘이 있어야 그 힘이 있어야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쁨의 힘이 있어야, 기쁨의 감사가 있어야 그때부터 사랑도 받은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무나 힘든데 나한테 집중돼 있지 다른 옆 사람이 보여지겠습니까? 안 보여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하나님의 그 감격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어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다 핑계를 대죠.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너무나 광야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그 기쁨을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기쁨, 그 문제와 상관없이, 그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 나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를 보면 실망된다니까요. 나를 보면 나를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나를 보면은 나를 이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면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런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이 얘기를 바울이 성도들과 교회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든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죠? 오늘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한 것은
나를 보지 말라는 것이죠. 바울의 입장에 섰을 때는 더더욱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다. 나는 너무나 춥다. 나는 너무나 힘들다. 나는 너무 괴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얘기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했는데, 그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히 당연한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한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연히 교회와 성도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에 분별할 수 있도록 뭘 전하냐? 그리스도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어떤 걸로 여러분이 선명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이 저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스도가 더욱더 분명해지는 시간 되도록, 여러분, 그것이요 분별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 잘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분별이 잘 안 된다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지식도 많은 것도 아니고 경험도 많은 것도 아닌데 분별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다니까.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며 선명해질수록 성령께서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 여러분, 그걸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성도들은 그걸 찾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욱더 그 분별할 수 있는, 당연하게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을 찾아내는 것을 말하는데, 오늘 교회의 문제 가운데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분별을 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다니까요. 어떤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느냐? 뭐냐? 첫 번째로는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거를 분별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을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 있으면서도 예배당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입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뭐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분별력이 확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 분별력들이요 어디서 나오냐? 요 하나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됨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것. 여러분,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말들이요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소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복음인 것 같은데 우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디 나와 있느냐? 1장 15절에, 빌립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투기와 분쟁이 가득한 겁니다. 빌립보서 안에 투기와 분쟁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것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교회 안에 막 투기가, 교회 안에서 분쟁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투기와, 그러면서 뭐라냐?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투기와 분쟁이 막 하고 있는데 착한 뜻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게 성도들의 모습이니까요. 복음 전해야지 하는데도 투기와 분쟁으로,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뭐냐냐? 1장 17절에 보니까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다툼.
서로 막 다투는 거예요. 그것도 순수하지 않게.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죠. 다투는데 계산을 하고 막 다투는 겁니다. 계산을 하고. 여러분 그것이요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라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거칠애로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교회 안에, 교회 성도 안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하는 이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거칠애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제대로 분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왜 분별이 안 되느냐? 이게 가득한 거예요. 복음은 전하는데 어떤 뜻으로든 복음은 막 전하려고 하는데 이게 막 가득한 거죠. 분쟁과 투기와 다툼과 거칠애와 이런 것을 외모와 이런 걸로 막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도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성도들도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답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분별하냐? 이랬습니다. 1장 18절에 보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서도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곳에 요 투기와 분쟁과 다툼과 거칠애가 순수함 없이 막 올라오는 그것에 박살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곳에 뭐도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1장 18절에 바울이 내가 정말 전파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다. 내가 증거하는 곳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길 원한다.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분별하는 것들이요 여기로 정말 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하나로 여러분이 분별력이 딱 생겨야 됩니다. 그래 맞아. 교회가 복음 증거하면 되지. 말씀 운동하는 것에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죠? 내 사업하는 것에 복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라 했다? 기뻐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분별력을 잃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못 보게 하는 것, 못 듣게 하는 것, 판단이 제대로 안 서는 것. 그런데 우리를 지극히 선한 것에 분별해라고 얘기해요. 당연히 선한 것에 분별하면서 가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요. 근데 우리는 분별이 안 돼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의 현장에 창세기 3장, 4장, 6장, 11장에 있는 이 현장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분별력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현장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더욱더 그것이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는 분별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19절에 보니까 우리의 간구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분별하게 하시느냐? 우리의 간구와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를 더욱더 분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하루를 딱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월요일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어떤 분별력으로 살아갔나요? 더욱더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더 약화해지든가요? 아니면 내 문제가 더 진하게 느껴지든가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더 선명해지든가요? 아니 내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들이 더 크게 보이든가요? 아니면 내게 그리스도가 더 크게 보이든가요? 여러분 그것이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아마 문제가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환경이 더 크게 보였을 것이에요. 사람이 더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죠? 상황이 더 크게 보였을 것이에요. 아니죠. 내가 있는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 내가 환경 속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돼.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보여질 때 그것이 분별력을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요 어떤 것이냐 더 명확하게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게 사는 것이 뭐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 지극히 당연한 것 분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때 하나님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의 열매를. 그 의의 열매가 뭐냐? 바울도 고민했다니까요. 어떤 고민했냐? 빌립보서 1장 2, 3절에 보니까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것이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이 둘 사이에 내가 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분별력을 나도 잃어버렸다. 그죠? 지극히 선한 것인데 지극히 분별력이 내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나도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분별이 제대로 안 돼. 안 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본인 자신을 얘기하더라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분별력이 제대로 안 되더라고. 이러면서 복음이 딱 이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복음보다 내 육신적인 것, 내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적인 들려오던 것들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도 이 분별력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영적인 선거 사이에 끼어 있지 않으세요? 끼어 있을 때가 많잖아요. 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모른다는 것이죠.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25절에 보니까 믿음의 진보요. 여러분 믿음의 진보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쁨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1장 25절이니까 확실해졌다. 내가 이 두 사이에 끼어 있었는데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믿음의 진보와 믿음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쁜 것을 선택해야 되겠구나. 이걸 선택하니까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세요? 믿음의 진보를 갈아가십니까? 아니면은 기쁨을 선택하세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것이죠. 분별이 제대로 안 될 때 내 믿음을 더욱더 앞에 가게 하는 것들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진보들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여러분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사람들이요 너무나 좋은 것, 다양한 것, 괜찮은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별이 제대로 안 될 때가 많다니까요. 근데 어떤 걸 딱 선택하면 되느냐? 내게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 하나님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뭐지? 내 믿음의 진보가 뭐지? 요걸 가지고 딱 선택하면은 가장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선택할 때 많잖아요. 우리는 내가 유익되는 것, 내가 손해되는 것, 내가 괜찮은 것, 손해 안 볼 것 같은 것, 요거 선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택할 때 믿음의 진보. 내가 진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것. 그리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 그걸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서 여기 오셨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이 수요 예배가 그냥 한번 수요일이니까 왔다. 아니죠. 내 믿음의 진보를 가는 시간이다. 성령께서 기뻐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가 선택하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죠?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쁜 것을 위해서 가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 빌립보서 1장 26절에 나를 봐봐. 나를 보면은 난 이런 걸 선택했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선택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였어.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나를 봐봐. 내가 의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잖아. 너네들 똑같아. 너네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네들도 이렇게 하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야. 라고 빌립보 교회에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생활과 대적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어떻게 해요? 생활을 해라 라고 되어 있다니까요. 이렇게 나가면서 복음으로 생활을 해라. 빌립보서 1장 27절 3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생활이라는 말은 네 삶을 그렇게 살아가라. 복음으로 네가 삶을 살아가라. 어떻게 말고? 이렇게 말고 배운 것 가지고 말고 너가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협력해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십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요 믿음의 진보로 나아갈 때 사실은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죠? 믿음의 진보들을 여러분 걸어갈 때 두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려운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냥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흩트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협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내 삶 속에서 생활로 탁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에게 생활하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 뭘 위해서요? 마호메트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면 되느냐? 선택의 방법은 이걸 선택하면 됩니다. 믿음의 진보를 따라 그리고 기쁨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복음을 가지고 다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냐? 같이 협력해줘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쟁 일으키지 말고 분노를 일으키지 말고 다툼 일으키지 말고 투기하지 말고 협력해줘라. 같이 협력해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저 사람이 뭐 하면은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거 복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상처에서 나오는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수요 저녁 시간에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아멘 했다는 말은 주님 내가 이제는 믿음의 진보들을 내가 나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쁨을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이제는 내 삶 속에 복음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죠? 내가 저 부분들을 저 사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데 저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건데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생활하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 서로 협력해라. 교회 성도들 간에 분쟁 일으키지 말고 이상한 말 하지 말고 협력해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두려움이 끊겨지는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같이 협력하는 복음 안에서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